할렐루야.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중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감염이 되어서 목사님도 혹시 그 집회에 가셨는지 묻는 전화가 있었는데 안 갔습니다. 이 코로나 때 그런 집회를 하는 것에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 갔다 오고 안 갔다고 거짓말로 할 사람 같이 보이지도 않죠? 안심하십시오. 전혀 어떤 분들이 아마 가족이 걱정하는 것 같은데 걱정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에 대한 걱정도 해야만 하고, 어떤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때로는 겁이 나기도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날이 갈수록 관계의 그 그물망이 점점 더 촘촘해져서 그물망이 든든하면 건강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관계의 그물망이 다 끊어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종차별에 대한 그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폭도, 쓰레기라고 하는 막말을 하고 군 투입을 시도한 것 때문에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통합 신용도 안 하는 내 평생 처음 보는 분열적 대통령이다, 그렇게 비판을 했고, 마크 에스퍼 현 국방장관은 군인들은 기지로 복귀하라, 그런 명령을 내려서 항명한 것 때문에 지금 많은 질타를 또 대통령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당이지만 부시 전 대통령도 트럼프의 결정은 옳지 않다 하고 나섰고, 순식간에 언론과 전문가들은 연말 대선에서 트럼프는 언더도그, 지는 후보가 됐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연말까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권력에 취한 트럼프, 재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 든든한 관계의 그물망으로 어왕다, 어차피 왕될 다윗, 이 어왕다의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펼쳐지는데, 이 든든한 그물망, 관계의 그물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며 우리의 관계 그물망을 더 튼튼하게 또 더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엉킨 그물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인생은 대부분 자기 결정과 자기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 바로 관계의 그물망이라고 하는 것인데, 나의 결정, 나의 선택, 이거하고 전혀 무관하게 어떤 그물망이 형성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결정,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 때문에 많이 아프고 힘들고, 내가 선택한 그물망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엉켜버릴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아니다 싶어서 엉킨 것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손을 대면 될수록 점점 더 많이 얽혀버리는 그 모습들 때문에 그냥 엉킨 채 살자,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지구촌에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예상하지 못한 관계의 그물망이 형성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어떤 결정권자가 맞는가, 내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뭔가 다른 힘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리켜서 운명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단 한 번도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꿈꾼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출마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졸지에 기름 부음 받았는데 너무 뜻밖의 일이라서 지금 생각해보면 긴가민가하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내가 영웅이 돼야 되겠다 작정하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얼떨결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자기가 나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졸지에 영웅이 됐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온 국민들의 영웅이 되고 있고 자기가 존경했던 사울 왕으로부터 온갖 핍박을 다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18장에서 이미 봤습니다만 이 사울 왕하고 이 관계가 점점 더 뭔가 그물망이 엉켜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본 바 있는데, 여인들이 사울의 천천 다윗의 만만 그 노래를 부르는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 속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잘했다고 큰일 했다고 그렇게 칭찬하던 왕이 돌변해서 이 다윗을 아예 죽이려고 합니다. 불같은 질투심이 그 마음속에 일었기 때문입니다. 18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그 이튿날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튿날, 어제 그렇게 좋아하던 왕이 순식간에 이 창을 2번이나 던지는 끔찍한 살인마처럼 돌변하고 만 겁니다. 그뿐이 아니라 18장 25절 말씀을 보면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양피 100을 가져오면 사위로 삼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질투가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다가 열받지 마십시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떤 여성이 마티즈를 새로 구입해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신이 나서 마티즈를 몰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에쿠스 승용차가 하나 서더니 창문을 내리고 말을 걸어왔어요. 자기도 창문을 내리고 봤는데 그 마티즈 얼마 줬어요?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열받았어요. 마티즈 얼마 주는 거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은근히 에쿠스 타고 마티즈 타고 있는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대꾸도 안 하고 신호가 바뀌자마자 그냥 출발해 버렸습니다. 근데 다음 신호에서 또 만났습니다. 에쿠스 탄 아주머니가 다시 창문을 내리고 내 딸한테 사주려고 하는데 얼마 줬냐니까요? 하고 물었어요. 근데 이분은 자존심이 상해서 벤처 살 때 끼워줘서 내가 잘 몰라요 그랬어요. 질투라고 하는 게 참 무섭습니다. 내가 질투할 만한 대상이 나타나면 내가 질투할 정도면 그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질투하는 마음이 막 생기면 그 사람이 보통 사람 아니구나, 나보다 나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미워하고 시기하기보다가 차라리 존경하면 좋습니다. 그게 오히려 질투하면서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질투하다가 열받아서 병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내가 질투할 만한 대상이면 대단한 사람, 아멘,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좋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울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19장에서도 왕의 위협이 계속됩니다. 19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을 때 그때 또 창을 던졌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수금 타다가도 잘 피하나 봐요. 어떤 친구를 보니까 태권도 막 그냥 점프를 하고 몇 바퀴 돌면서도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숨이 찰만도 한데 노래가 끊기지도 아니하고 헐떡거리지도 않고 노래 부르는 거 보니까 그 특이하게 잘하는 희한한 친구예요. 그 코로나 때 트로트는 떴어요, 그죠? 코로나 때도 트로트는 뜨고 있어요. 다윗을 죽이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부하들을 보내서 다윗을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야반 도주합니다.
통상 야반 도주하는 사람들은 돈 떼먹고 도망합니다만 다윗은 그런 야반 도주는 아니죠. 더 이상 왕궁 안에 머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도망을 치는데, 그 정도 되면 일찍이 사울로부터 은밀하게 기름 부음을 받고 초지일간 내가 이제 드디어 이 왕궁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잘 세워주실 것이다, 이제는 탄탄대로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기름 부은 것마저도 아련한 추억,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긴가민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빠진 겁니다. 이 정도면 왜 하나님 저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나요? 왜 나를 선택하셨나요? 그렇게 원망하거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만한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내색하지 않습니다. 넌지시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할 법도 한데 단 한 번도 그 누구 앞에서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인 19장과 20장 말씀만 보더라도 왕의 질투심 때문에 그저 피하기만 하고 있는 다윗일 뿐입니다.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피할 수밖에 없는 온갖 위협을 다 당하고 있는 장면들만 기록되어져 있을 뿐입니다. 어찌 보면 이 다윗이 주어진 상황에 그냥 끌려다니는 것 같은 느낌도 들 정도입니다. 야반 도주 때 창문 열고 거기다 달아내리는 그런 모습으로 도주를 하는데 다윗은 수동적입니다. 거기에 어떤 아이디어도 없었고 무슨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도망을 가겠다, 나 좀 도와달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와이프 미갈이 모든 작전 짜고 실행에 옮겼던 겁니다. 자기가 했던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왕궁 바깥으로 나가서 뭔가 세력을 좀 규합해서 이 위험을 돌파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시도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쫓겨나고 있는 겁니다.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쫓기면서 계속해서 사울왕하고 관계가 뒤엉키고 복잡하게 돌아가고 이제는 하나 되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만한 상황인데, 참 신기한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울왕이 죽이려고 시도하면 할수록 다윗이 점점 더 큰 인물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 점점 더 거인으로 자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는 고난이 주는 유익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비록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연단한 이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다윗을 세워가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왕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엉킨 관계의 그물망으로 인해서 왕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세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심, 하나님이 그렇게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한 번도 차라리 목동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그 말 안 해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만도 한데 다윗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울왕과 뭔가 막 뒤엉켜 있는 그 그물망 보다가 하나님과의 든든한 그물망,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이게 다윗에게는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든든한 관계의 그물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제 사울왕은 집요하게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도 다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그 사실을 아는데 이 요나단이 나서서 다윗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19장 2절,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공공할 때 친구가 진짜 친구인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돕겠다고, 우리 친구하자고 그렇게 나서서 요나단과 관계의 그물망이 쳐집니다. 아마 다윗이 혼자였다면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다윗의 위엄을 자기 위엄처럼 생각하면서 요나단이 발벗고 나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나를 도우실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도처에 천사 같은 사람들을 심어놨다는 사실을 기대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다시 사울왕의 측근으로 왕궁에서 일하게 된 것도 요나단이 자꾸 옆에서 왕 옆에서 좋게 말하는 거예요. 이 요나단은 왕의 후계자잖아요. 자기가 후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막 무시를 하지는 않습니다. 저게 앞으로 왕이 될 녀석인데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좀 들어주는데 19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들었어요. 그리고 맹세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맹세는 했는데 오래 못 가요. 맹세는 했는데 오래 가지 못해요. 악령이 들려서 사람이 미친 거예요. 왕이 미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수금을 타는,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는 그 다윗에게 단창을 던지니까 미친 거 맞잖아요. 그 완전히 미쳤어요. 근데 사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아마 태권도 품새 챔피언이면서도 트롯 잘하는 그 친구처럼 아마 악기 잘 타면서 피하는데 고수였던 것 같아요. 잘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달아났습니다. 사울은 집으로 달아난 다윗을 죽이려고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부하들을 보내요. 이번에는 사울의 딸인 미갈이 다윗을 돕겠다고 또 나섭니다. 적극적입니다. 1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이면 죽음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미갈이 힘이 셌던 것 같습니다. 창으로 사람을 통에다 넣어가지고 내려보이는데 자기 혼자 그냥 잘 내려보냅니다. 제 아내 같았으면 아마 저를 그냥 못 이겨서 완전히 저를 패댕이 치고 말았겠죠. 내일 아침은 죽을는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이 미갈이 그냥 힘을 다하여 남편을 달아내렸어요. 그 다음 장면들도 굉장히 코믹합니다. 13절 이하를 보면 미갈은 사울의 부하들을 속이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던 우상을 가져다가 그 우상에다가 염소털 옷으로 위장하고 다윗이 자고 있는 것처럼 꾸밉니다. 여기서 신기한 것은 그 경건한 사람 다윗의 집에 웬 우상이 있었다는 얘기인가?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상이 있었다는 그것보다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가정을 잘 지켜줄 만한 그 수호신이 지금 환난 때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위장용 소품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상에 대한 조롱입니다. 우상에 대한 조롱이죠. 웃기죠. 그냥 우상 보고 지켜달라 그래야 되는데 소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어디 있냐고, 뭐 하냐고, 그러니까 병들어서 누워있다고. 그러니까 병들어서 누워있다면 침상채 잡아와라 명령을 내려서 결국은 침상채 왕 앞으로 데리고 가는데, 거기 가서 덮고 있던 것을 딱 벗기니까 다윗은 없고 우상 토막만 덩그러니 누워있는 거예요. 덩그러니 누워있습니다. 이 완전히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장면 아닙니까? 사울이 열받았어요. 이거 웬 쇼하고 있냐고 자기 딸에게 그냥 불같이 열을 내니까 이 미갈이 또 거짓말을 해요.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협박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다윗 도망가게 그냥 내어버려 둘 수밖에 없었고 이런 쇼를 하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의 심정이 잘 나타난 것이 시편 59편인데 그 시편 59편 16절 말씀을 보면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그 아내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도망을 나왔던 이 다윗이 아침을 맞을 때 그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시민이다. 멋있죠.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부하들이 잡으러 오고 아침이면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야반 도주한 이 다윗이 아침을 맞을 때 주는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이시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겠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보호자 와이프가 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실 것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 내 의지의 대상이십니다.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 다윗을 보호해 주십니다. 야반 도주에서 간 곳이 바로 이 사무엘이 있던 지역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명확하게 잘 보이지 않겠지만 노랗게 칠해져 있는 부분, 저기에 보면 위에 사무엘이 있고 밑에는 사울 왕이 있는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무엘이 라마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의 고향이거든요. 근데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가 선지학교를 세우고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곳인데, 그곳에 가서 사무엘의 도움을 받게 된 겁니다. 또 누가 이걸 신고했어요. 다윗이 라마 나요시에 있다 신고했어요. 포상금이 붙었겠죠. 그거 노리고 신고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신고를 해서 이 사울이 또 부하들을 보냅니다. 당장 가서 잡아와라.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이 잡으러 부하들이 갔는데 이 부하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아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이 부하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잡아오기는커녕 예언하고 있어요. 사울이 열받쳐서 또 부하들을 보내고 또 부하들을 보내고 3번씩이나 보냈는데 계속해서 부하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하는 역사가 펼쳐지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그리고 라마 나요스로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라마 나요스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게도 임합니다. 19장 23절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최고 권력자도 속수무책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그냥 대책이 없어요. 무용지물이에요. 자기 최고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옷을 벗고 벗은 채 들어 누워 있었더라. 이거 그냥 망신이 아니라 권력의 옷을 다 벗기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권력의 옷을 다 벗겨버리니까 세상 권력을 하나님이 비웃는 방식입니다. 세상 권력 가졌다고 해서 그냥 날아가는 새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 그런 권력에 도취해서 할 말 못할 말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교만을 비웃으십니다. 그런 권력을 비웃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든든한 관계의 그물망 덕분에 왕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망명길에 오르게 되는데, 이 망명길에도 그물망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20장 다윗이 사울 왕궁을 떠나는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 이 다윗은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해서 찾아간 게 요나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급박하게 막 돌아가는데 자기에게 가장 힘을 써줄 수 있는 존재가 그래도 요나단 아니겠는가? 그래서 요나단을 찾아간 거예요. 너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한다. 20장 3절 말씀을 보면 나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뿐이라. one step. 바로 죽음이 코앞까지 온 거예요.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요나단에게 찾아가서 말을 하는데, 요나단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다윗을 치우려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이 정말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작전을 짭니다. 초하루 월삭잔치에 왕의 측근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하는데, 거기에 원래는 다윗도 수금 타는 사람이라서 참석을 하는데, 다윗이 자기가 참석하지 않을 할 수가 없는 건데, 만약에 사울 왕이 자기를 찾거든 베들레헴의 가족 제사에 갔다고 거기에 가게 보내달라고 해서 네가 보냈다고 얘기해 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렇게 하자, 내가 보냈다고 하자. 예상대로 사울 왕이 묻습니다. 이새의 아들 그놈 어디 갔어? 안 보이니까 그 행방을 물을 때 베들레헴 지 아버지 집에 제사 때문에 간다고 하길래 제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막 요나단에게 욕을 하면서, 그 새끼 살아있으면 사울 왕조가 끝나는 건데, 그 죽여야 되는데 네가 왜 그를 보내? 네가 왜 걔를 보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건 아니잖아요 아버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열받아가지고 요나단을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겠다고 창까지 던지는, 막 미쳐서 날뛰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요나단은 두 사람의 화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식음을 전폐하고 다윗을 위해서 슬피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끝없는 싸움의 승자는 다윗이 될 것 같아 예감을 해요. 이 끝없는 싸움의 승자는 다윗이다. 20장 16절,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할렐루야. 다윗의 대적이 누구입니까? 자기 아버지인데, 자기 아버지 그 세력들을 치실지어다, 치실지어다. 하나님이 쳐달라는 거잖아요. 왜? 아버지가 하는 행동은 정당성이 없어요. 다윗이 무슨 역모를 꾸미고 있습니까? 무슨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난리를 치니까 정당성이 없는 사울왕은 지 아버지는 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이 위험하니까 빨리 피하라고 연락을 취합니다. 서로 약속했던 사인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화살을 쏘아서 이게 멀리 가지 아니하고 가까이 있으면 사안에게 앞으로 와서 그 화살을 주워와라, 그렇게 말하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인이고, 이 화살을 멀리 쏘고 사원에게 그 화살 멀리 갔으니까 주워와라 그러면 빨리 멀리 내빼라는 사인이에요. 이 요나단이 화살을 멀리 쐈습니다. 도망가라는 거예요. 들판에 숨어서 어떤 소식이 올 건가 기다리고 있던 이 다윗은 도망가라고 하는 그 신호를 받았으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습니다. 자기를 노출시키고 요나단과 만납니다. 왜? 이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뜨겁게 포옹하고 그저 우웁니다. 20장 41절,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42절에 서로의 집안을 지켜주기로 맹세한 이후에 두 사람은 작별을 합니다.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은 정처 없는 망명길에 오릅니다. 사무엘 하로 넘어가서 예루살렘에서 나라의 기초를 다지기까지 망명 생활이 계속됩니다. 그 사이에 자기를 지탱해 주던 관계의 끈들이 하나씩 끊어지면서 허무한 생각도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삶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때의 심정을 잘 나타낸 것이 시편 140편입니다. 1절,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극한 감정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10절 말씀,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무슨 이런 왕이 있나 하는 것 때문에 분통이 터져서 기도를 하는데, 뜨거운 숯불이 좀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뜨거운 숯불이 좀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좀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완전히 열받친 거죠. 완전히 열받쳤어요. 그런데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도 기도하다 보니까 분노가 가라앉습니다. 분노가 좀 가라앉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슴에 담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가 달라집니다. 13절,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지금 비록 오해받고 있지만, 지금 비록 인정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게 다윗입니다. 사울왕을 무시한 적도 없고, 사울왕에게 도전한 적도 없고, 사울에게 빨리 내려오라고 촉구한 적도 없고, 그저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지내고 있는 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신임을 받는 자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너무도 괴롭고 너무도 외로웠겠지만 돌이켜보면 다윗은 이 왕궁에 있을 때도 그렇고 바깥에서 있을 때도 그렇고 혼자이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언제나 하나님은 그 곁에 돕는 자를 세워두셨습니다. 언제나 그를 보호하도록 사람들을 배치해 두신 하나님, 그 그물망이 바로 권력입니다. 그 그물망이 바로 다윗이 왕된 비결입니다. 쫓기는 인생, 억울하고 불쌍한 인생 같아도 다윗은 지금 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의 그물망이 든든하면, 관계의 그물망만 든든하면 안심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유보다 크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우리의 모든 안전 보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이프나 친구들은 다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참으로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참으로 도와주리라, 우리에게 동일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인생 가운데 관계의 그물망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엉킨 그물망들은 참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든든한 그 관계의 그물망으로 말미암아 행복해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천 지역 그리고 수도권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사 속히 죄악의 도성들에 하나님 참으로 죄악을 회개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더 높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화 같은 이 장면이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마음껏 기뻐 뛰며 찬미하고 함께 어울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교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교회들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이 사회에 참으로 아버지 피난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